마음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세일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을
세이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이야기가 변화하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세이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일의 눔스코플리라고 불리는 작은 암초섬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이렌들은 배들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선원들을 홀리기 시작했고, 노래에 홀린 뱃사람들은 배를 세이렌들에게 몰아가 결국 이 암초섬의 충돌에 파손되어 세이렌들에게 잡혀 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죽은 자들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이렌의 소리는 듣기는 좋아도 곧 위급하고 큰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1819년 프랑스의 발명가 투트라는 세이렌들이 노래소리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을 착안하여 자신이 발명한 경보장치에 세이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사이렌이 발명되기 전에는 호루라기나 확성기 또는 북이나 종 따위를 이용하였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의 마력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인데 세이렌을 대처하는 방법이 각기 달랐습니다. 우선 오디세이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은 다음 자신은 돛대에 붙들어 매고 항해하였습니다. 세이렌들의 노래소리는 정말 미혹적이었습니다. 귀를 막지 않은 오디세우스는 들려오는 소리로 인한 욕망에 사로잡히기는 했지만 돛대에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선원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암초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르페스인데 널리 알려진 전설의 음악가로 후대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세이렌의 덫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접근법을 펼쳤습니다. 그가 탄 배인 아르고호가 죽음의 섬을 둘러싸고 있는 변덕스러운 물길에 들어서자 그는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의 정교한 아름다움은 너무도 순수하고 매력적이어서 세이렌의 노래소리는 더 이상 선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짓 교훈은 세이렌의 노래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달콤하게 들리도록 계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매우 그럴듯합니다. 마치 사단이 선악과로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매우 보암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잡아 다니고 기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중세 기독교에서는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는데, 오디세이가 자신을 묶은 돛대를 십자가로 비유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성령의 은혜의 줄로 꽁꽁 동여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오르페우스처럼 세이렌들보다 더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면 됩니다. 복음의 교향곡이 울려 펴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의 평안과 직장과 생업의 복, 그리고 기업의 번성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그래야 세상의 미혹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택구금 중에 골로새 교회의 이런 이단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고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가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로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만연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온전함을 공격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거짓 교훈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속삭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디세이가 탄 배의 선원들처럼 귀를 틀어 막아야 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속삭임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도록 진리에
달콤한 속삭임에 사로잡혀 복음의 교향곡을 울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한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십자가의 돛대에 꽁꽁 동요매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미혹에서 듣지 않을 수 있는 귀를 또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미혹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음의 교향곡으로 십자가의 동요매인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이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